질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총 4개고요.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은혜로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남은 6개월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로 인하여 두려움의 골짜기를 감사의 골짜기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죄됨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여전히 불만족하며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저희가 씻김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셀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능력과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여 주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사랑의 예수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구별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하나 계수하며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수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저희 모두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바와 원주민 연합 선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나바와 원주민 자녀들을 아름답게 섬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귀한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여러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희 모두가 삶으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샤론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아가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계절에는 아가페를 설명하는 단어가 15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5개 단어가 모두 동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이 아가페를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형용사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15개 움직이는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 15개 동사 중에 2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오래 참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아가페는 친절한 행동이다. 온유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좀 우리가 약간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요것 온유하다는 이 뜻 안에 헬라어 뜻을 보면 친절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절까지는 아가페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개 동사가 나옵니다. 이 2절에 8개 동사가 나오는데 이 8개 동사 앞에 모두 not이라는 부정어가 들어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아가페는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8개의 동사로 이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는 시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2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백만장자인 사람과 또 다른 한 부류는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가진 사람과 갖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2부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질투, 시기하다라는 헬라어 뜻은요, 그 안에 끌어오른다, 열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막 끌어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을 막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질투,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도록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 법정에 나타난 2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2 여인은 모두 아기가 자신의 아기이고 다른 여인의 아기는 밤중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요. 한 여인이 잉태하고 난 이후 3일 뒤에 또 다른 여인이 잉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아들이 밤에 우연히 질식하여 죽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그 다른 여인이 잠든 사이에 죽은 아기를 그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물론 진짜 엄마는 깨어난 다음에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자기 아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어서 이런 법정 다툼은 판가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일을 어느 법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죠. 성경을 그때 읽어보면 이 여인들은 창기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들이 법정에서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다다랐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이 살아있는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 중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여자는 아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여인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질투심의 파괴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예상대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죠. 내가 엄마가 되느니 저 아기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여인은 예상대로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아이를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른 여자도 가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잔인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일들은 역사 초기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가인의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첫 살인의 원인이 되었죠. 질투심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사건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승진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입에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가지지 못한 것을 다니엘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질투한 그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가진 것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것이죠. 질투심, 시기심은 늘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움직여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께서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질투는 정말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파괴하는 것이 질투,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긴 마냥 분노하는 것이 또 다른 질투의 한 모습이죠. 시기하는 사람들 마음은 여러 가지 구멍이 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은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로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를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대화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질투는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자랑은 나를 높게 지켜 세우게 됩니다. 자랑은 늘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가득 쏟아 놓게 되죠.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가득하여서 아가페가 들어갈 틈도 없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쓴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과시욕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화려한 은사들을 서로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었죠. 고린도 성도들은 권위 있는 직분을 추구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였고요. 그들이 모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더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이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내가 만든 것인 양 너 자신을 지금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질책한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자기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것을 자랑하였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늘 자랑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은 것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막 자랑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부요함을 또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들인데요.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걸로 딱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이룬 것, 나의 이야기들이 그 대화 중에 타픽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6번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실제로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더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방금 말할 때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랐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만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교묘하게 그렇게 가려지죠. 그러나 스스로 은근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죠. 한번 화면을 한번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옆에 보면 사탄이 있습니다. 약간 늑대같이 보인 게 하나 있는데요. 하얀 두건을 쓰고 나왔는데 저 늑대 같은 사단이 거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여인이 사단이 들고 있는 저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생겼을까? 저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저렇게 왜곡된 거울을 비춰주면서 나의 가장 잘난 부분을 비추어서 그것을 보게 만들죠. 사단은 우리에게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경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거울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을 삐뚤어지게 만들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더니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큰 악독한 자들이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저 거울을 보면서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그림 안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가끔씩 지혜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늘 기억하고요. 우리는 착각해서 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늘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이 교만의 거울은 우리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교만을 죄 중에 뿌리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교만에 비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죄들은 비할 바 할 수 없는 탑 중에 탑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앞에 나와서 교만의 거울을 비춰주게 되죠. 그래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자기 자신이 했던 과오들이나 자기 자신이 실수로 말했던 것들은 왜 그런지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하게 됩니다. 교만의 얼굴에 내 자신이 왜곡되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이런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늙은 마귀 삼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늙은 마귀 삼촌이 어린 마귀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는데요. 그런 조언들 가운데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얘야, 교회 성도들이 겸손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할 때야. 가장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을 할 때가 바로 그때야.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그 사람이 겸손해졌다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야만 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 된단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렇게 표현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그가 그렇게 겸손해졌으므로 만족하게 될 때 그는 바로 교만한 상태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된단다.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할 텐데, 그럴 때도 너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얼마나 나 스스로가 근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사단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려고 노력하는지 그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면 그 사람이 다시 교만에 빠지게 된단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신이 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로부터만 겸손함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가페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나요? 첫 번째는 아가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는 대화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주제로, 토픽으로 삼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로 아가페는 사단이 비추어주는 교만의 거울에 자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겸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죠. 인도에 선교 사역을 하셨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인도 선교를 하시면서 성경의 일부분을 34개의 언어로 번역했던 분이기도 하시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 준비를 하는데 가대에서 구두를 수리하는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을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참 부럽습니다. 질투가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고위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요. 한 고위 상류층에 있는 약간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캐리 씨, 당신은 한때 구두 장인으로 일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라고 그를 깎아내리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 장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자기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그저 수선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가페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아가페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아가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가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가페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게 하죠. 이렇게 아가페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늘 훈련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강권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이야말로 아가페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실 때 우리가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나를 비워내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사랑의 훈련을 해 가셔서 사랑의 열매 맺는 첫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서 이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며 본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자랑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세우거나 또 사단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거짓된 거울 속에 속아서 나를 자꾸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육신도 지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고백해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 주님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